지난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사에 손꼽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바울, 그는 어떻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 되게 했던 요인, 지난주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의 제자들,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도와줘요. 미워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단언컨대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요인 세 번째는 오랜 고난과 시련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적게는 14년에서 길게는 17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고, 그래서 13개의 바울 서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흑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네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향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럼 나 혼자라도 할게요. 바울은 혼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이 열심이 바울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 일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지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고, 이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도망간 성도들로 인해서는 누가 회심했지요? 바울 사도가 회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흑암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 이야기, 바울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사도들은 뭐하고 있지?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때에는 언제를 말합니까? 빌립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회심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하면서 이제 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이제 다시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다, 또 하나는 요빠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다에서는 무려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또 요빠에서는
무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의문을 좀 해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로 간 이유가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룻다와 욥바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 광야로 내려가지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빌립 집사는 아소도에 갔다가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 갔다가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 묵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계속 살아요. 이게 룻다와 욥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가이사랴로 가기까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성읍들이 바로 룻다와 욥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룻다와 욥바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 성도들이 왜 있게 된 거예요? 빌립이 그곳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지나간 자리에 그의 전도의 열매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합니까? 전도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기도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못 살았는가 무엇으로 판명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있어서, 내가 지나온 자리에 있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통해 몇 명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가? 나를 통해 몇 사람이나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는가?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는가? 나를 통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생겨났나?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시험되는 사람이 생겨났나?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가 내 삶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흔적만 남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 흔적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지나온 길마다 복음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남았어요. 전도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더 큰 풍성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룻다에 갔더니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니야는 8년째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완전히 질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지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욥바 혹시 들어본 일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욥바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욥바예요. 그러니까 욥바는 요나가 배를 탔던 곳이니까 항구 도시일까요? 항구 도시일까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가 항구 도시고 이 해변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어쨌든 이 욥바의 성도들이 다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아람어로는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 뜻은 똑같습니다.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같은 여인, 도르가 아줌마인 것 같아요. 도르가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이 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한 거예요. 얼른 와주십시오. 얼른.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여인이 이렇게 죽어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 있었던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누가? 모든 과부가. 이 과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울어요.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른 옷을 가져와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팬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거예요. 겉옷은 그 위에 입는 얇은 코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이거 좀 보십시오,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이 죽은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 입혀준 옷입니다. 도르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도르가가 죽었는데 이 과부들이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 있다고요. 이건 유대인의 관습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저주받아 죽게 되지요. 죽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바로 장사 지내버리잖아요. 아니 뭘 이렇게 무자비해?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 때문이에요. 해질 때까지 시신을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시신을 장사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시신을 바로 장사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보통 장사하면 이게 세마포로 감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그냥 다락방에 놔뒀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살아날지도 몰라,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 죽은 도르가가 살아날지도 몰라. 지금 이들이 그걸 믿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도르가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이야기, 그게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욥바에서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이야기, 이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낯선 남자에게서 내 여자의 향기가 난다 뭐 그러던가요. 이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난다는 겁니다. 아주 진하게 난다는 거예요. 혹시 데칼코만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미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가 있으면은요, 이 종이 한쪽에 물감을 칠해놓고 이 종이를 탁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랬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지요? 양쪽에 똑같은 무늬가 있어요.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둘이 똑같다 할 때 마치 뭐 같다? 데칼코마니 같다. 어떤 사건이 매우 흡사해, 정말 같은 사건인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해요? 마치 데칼코마니 같다 그럽니다. 오늘 이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자, 먼저 룻다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침상에 어떤 중풍병자를 뉘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리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침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베드로도 예수님 흉내내서 똑같이 말해요. 내 자리를 정돈해라.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일어나라. 근데 왜 굳이 침상이라는 말을 쓸까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네 침상을 정돈해라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 살짝 다르죠.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좀 늦은 나이에 늦게 갔대요. 28살에 군대 간 거예요. 이제 뭐 박사학위 따고 뭐하고 이제 공부 늦게까지 하다가. 그래 고참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막 6살에서 7살 정도 다 어린 애들이죠. 그래도 뭐 고참이니까 뭐 존댓말하고 고참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아도 반말하고. 그러니까 공부만 하던 사람이 뭐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군대 가면 작업하는 게 일상인데요. 삽질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보니까 저렇게 시원찮을 수가 없어 삽질이. 그래서 21살 먹은 고참 하나가 야, 내 나이 때는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7살이 많어. 아참, 야, 내 나이 때는 뭐가 돼 있을까? 내 나이 때는 뭐가 돼 있을까? 똑같이 말해. 야, 내 나이 때는 너보다 훨씬 잘했어요. 막 이렇게 못하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근데 네 침상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얘네 집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때는 이동식 침상에 데리고 왔고 여기는 지금 고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침상을 일어나서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다? 예수님 흉내내고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진짜 흉내낸 겁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죠. 몇 사람 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 아이가 죽어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다 내보내셨어요. 다 나가게 하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아람어 쓰셨으니까 달리다쿰 했습니다. 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데칼코마니에요. 9장 40절 오늘 본문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누가 내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내보냈으니까 자기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쿰입니다. 예수님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쿰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두 개의 구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었는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때에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 대단해가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단을 살렸을 때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와, 이 베드로 봐.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렸어. 대단하네요가 아니에요. 주를 믿더라예요. 베드로를 보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고? 주를 믿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낸 이유입니다. 이 일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너의 중풍병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 죽은 다비단을 살리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누구를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낸 이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롯다와 요빠에 사는 성도들이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가서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살리셨대.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이걸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과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롯다에서 중풍병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어. 죽은 다비다, 우리 언니도 살아날지도 몰라.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반드시 염을 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를 안 치르고 시체만 씻어서 다락방에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자를 치유했으니까 이 다비다를 살려냈을 있을지도 몰라. 빌립 집사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긴가 미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돼. 무슨 중풍병자가 치료돼?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사람들 있었겠죠.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곳으로 베드로 사도가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긴가 민가 하는 사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립 집사가 전했던 예수 복음, 예수 행적, 그걸 자기가 그대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살아났어. 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다더니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났다더니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구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를 믿더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낸 이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과 모든 은혜의 역사들, 그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보여지거나 사람이 부각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베드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거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가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시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추앙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대단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막 절을 하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에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추앙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 추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사역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역시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대단하네요, 장로님 놀랍네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시는 보면 안수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조심스러워해요. 지난주에 안수를 했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몇 분은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언제 오나 그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저를 강권하실 때만 제가 안수를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호숙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아니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어지러워서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봐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봐야 됩니다. 예수만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흉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생에 나로 하여금 주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적의 사건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지요. 왜 지금은 성경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지금은 중풍병자가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가? 물론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현대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아예 없는 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감소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역사들 똑같이 여기서 재현되는 걸까요? 죽은 사람 여기다가 눕혀놓고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해지면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문제일까요? 욥바의 과부들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날 걸 괴대하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다락방에 뉘어놓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의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이 왜 지금은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는가? 이 초대교회와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나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경의 유무입니다.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구약만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중풍병자를 살리셨어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의 목적,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요, 기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니,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각자의 손에 다 쥐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보다 확실한 구원의 도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어도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또 하나 의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말씀만 있는 것보다 말씀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함께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면 더 많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가장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기적이 뭐였을까요? 오병이어입니다. 이건 죽은 사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5,000명이 먹어? 이걸로 완전히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그냥 신적인 존재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요. 정말 많은 옛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들이 나에게로 나오는구나. 구원의 길로 오는구나. 예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탄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은 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 기적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구나. 이야, 예수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부르짖고 아무리 천국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요, 오병이어 기적을 딱 보는 순간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다 필요 없어. 죄인도 오직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직 그거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입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더 주님을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고요, 기적을 보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도 소망을 두고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복음을 방해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막 어디 가서 기도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적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는 사람들 흔치 않아요. 어디 가서 막 뭐 보고 듣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기적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예수를 보여줬던 것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당쿰 말 때 그 아이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재현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고 기적만 있으면, 말씀이 있어도 기적이 더 부각되면 사람은 예수 찾지 않아요. 기적에만 매달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적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요, 기적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기적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나은지, 더 고난을 받게 하는 게 나은지 참 지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알맞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적, 이쯤 되면 기적이 필요하겠구나 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때는 그냥 침묵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17년이나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얘는 오히려 더 고난 속에서 단련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따름이에요. 그러면 그냥 맡기고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이세요. 기도가 나를 살리니까. 주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믿고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밥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롯다와 욥바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롯다에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욥바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으니라. 진짜 복된 기적은 예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기적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기적이 영원히 우리를 살려내나요?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도르가 다시 살아났어요. 놀랍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몇 년이나 더 살았겠어요? 다시 살아나고 나서 몇 년이나 더 살아났겠어요? 길어봐야 10년이에요. 길어봐야.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영원한 행복은 어떤 게 가져다 줍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입니다. 육신이 살아난 건 10년 더 살고 마는 거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던 다비다쿰,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외쳤던 달리다쿰, 오늘 그 찬송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달리다쿰이 달리다쿰인데 왜 달리다쿰이라고 하세요? 아람어로 달리다쿰이에요. 왜 이 달리다쿰이 내 육신의 문제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라. 네. 달리다쿰, 내 영혼아 깨어라. 네. 일어나라. 이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